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즉 믿음의 내용들을, 신앙의 내용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단순히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과 정보로 내 안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과 그것을 믿어서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많이 알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적게 알지만 믿음이 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큰 믿음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일을 통해, 즉 들음을 통해 자라나게 된다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 꾸준하게,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들음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잘 자라나는 토양 가꾸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화초 가꾸듯이, 화분에 키우는 꽃 가꾸듯이 믿음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토양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그럼 나는 믿음을 갖추기 위해, 믿음을 자라게끔 하기 위해 그런 토양을 가꾸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면 많은 경우 그 토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쓰임새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차선순위, 뒷전이 되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줄을 서고 어떻게든 가지려고 발버둥 치게 되거든요. 2년 전에 마스크 살 때 기억나시나요? 약국에서 얼마 줄 서고 아침에 9시에 문 여는데 언제부터 가서 줄을 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사겠다고 컴퓨터 앞에서 눈을 벌겋게 뜨고 클릭하고 있고, 명절에 열차표 살 때 얼마나 힘든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가치를 알고 쓰임새를 알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돈? 최대한? 많이. 이건 얼마라는 답이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에요. 왜? 그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될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 믿음의 쓰임새를 어떤 사람은 천국 입장권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아,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갈 정도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은 딱 천국 갈 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만큼만 지키려고 해. 근데 믿음의 쓰임새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위해 그 삶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의 변화의 동력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서 나중 천국 갈 때 필요한 그런 챙겨놓은 무기 같은 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 있고, 오늘 제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될 때도 있고 동력이 될 때도 있고,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능력이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쓰임새,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서 믿음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살리라의 밑줄 쫙 그으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상담을 통해 병든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로 물든 내 영혼은 뭘로 살려낼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말입니다. 죄에 익숙한 나의 모습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믿음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정죄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살아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믿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첫 번째 은혜예요.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믿음은 내 눈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통로가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때에 채워지는 욕구 충족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던가요? 언제? 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시험 100점 받으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학교에서 잘하고 오면, 그렇죠? 뭐 상장 받고 이러면, 자, 그런데 공부도 잘해, 몸도 튼튼해, 친구하고도 잘 지내. 근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그래, 공부도 잘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넌 역시 학교에서 상장도 받고 집 나갔지만 난 너무 기쁘다. 기쁠까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밥도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초요 기반이다. 내가 무엇을 해도 믿음 없이 행한 일에 대해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믿음으로 뭘 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았대요. 준비해야 할 일을 준비했대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가올 심판을 보았고 그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 때문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믿음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죠. 너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두드릴 때도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랐을 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도 있어요. 우리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오래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래전 모습.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합격하기 전에 우리의 오래전 모습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함께 바라고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맺은 열매들이 있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방학 언제예요? 휴가 언제예요? 방학 때 어디 놀러 가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합격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열매라고요,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산다 라는 게 보이죠. 원래 이런 게 내가 받는 건 잘 안 보이는데 남들 받은 것도 잘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일을 준비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볼 것을 보고 준비할 것을 준비할 줄 알고. 믿음의 쓰임새가 참 다양하죠. 요한일서 5장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패 죽여놓고 이긴다 이 말 아니죠. 쉽게 말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주 생각해봐요. 저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 기술사 시험 치는 거, 그 다음에 토익 준비해서 LG 같은 곳 가면 좋지 않나. 친구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다 그렇게 취업을 한 걸 보면 저도 아마 그 노선을 밟고 있지 않았을까. 냉장고에는 코카콜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차는 제가 아우디를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아우디를 무조건 샀을 것 같아요. 빚을 내서라도 샀을 것 같아. 한 1억 5천 정도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아우디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끌려다니진 않더라. 그것이 나를,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뭔가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고 지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의 가치가 좀 덜 가치로워졌어요, 저에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일상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제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실제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든든함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 찜찜함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대로 내가 묵묵히 살아갈 때 든든함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찜찜함과 든든함 사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일어난 믿음으로 인한 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믿음이라는 게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겨난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참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그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무엇이? 믿음이.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믿음을 가진 자다. 일단 우리는 무엇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 뒷걸음질 치며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뒷그림질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묵묵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 뒷걸음질이 아닙니다.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겨나지만 그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쓰임새를 모르거나 무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을 다듬지를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믿음의 쓰임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은 채소 먹을 수준의 믿음이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멈추면 안 되고 자라나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내 삶의 풍경이, 내 삶의 토양이, 내 삶의 구조가 어릴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 기상, 세면, 식사, 공부, 놀기, 공부하고 내 삶의 구조를 공부에 맞춰서 잡아가던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동그라미 안에 하나님 생각하기, 예수님 생각하기가 없다면 내 삶의 구조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인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안 들어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쓰임새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좀 새기고, 그 내 삶의 풍경이, 내 삶의 구조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인지 자랄 수 없는 토양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적어도 이것만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왜 중요하다 했죠?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길에 패인 홈이나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을 갖추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